아침 묵상 하란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대함이 특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매일 사모함으로 말씀을 만나는 심령들마다 감동시켜 주시옵고 진리에 대한 열정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매일 주님과 친교의 삶이 되게 하시고 덕스러운 삶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옵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13절 한 절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는 불통, 회개는 소통에서 형통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12장이 이제 앞서 11장에서 일어난 사건의 연속으로 전개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한 것을 또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읍니다. 또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바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자녀를 두었습니다. 나름 치밀했죠. 자신의 죄를 숨기고 명성을 지키려고 했던 이 다윗의 끈질긴 노력은 상황을 조작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마치 사울 왕의 행위를 연상하게 하는데 그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다 하면서 11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이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이상하게도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을 읽을 때 뭔가 빠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단이 오기 전에 다윗이 스스로 회개를 묘사하는 장면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이 12장에 와서 나단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그런 것일까? 앞서 다윗은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11장에서 교만은 다른 죄를 불러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죄의 문이라고 제가 표현했었죠. 그러나 교만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은 오늘 이 다윗의 모습처럼 자신의 결점을 보지 못하게 해서 실수를 인정하기 어렵게 만들고 당연히 회개의 길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악된 행동을 합리화하고 그 심각성을 경시하면서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믿도록 속이는 것이 교만입니다. 다윗의 경우 이 교만 때문에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가 늦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 교만은요, 동시에 성령이 동행할 수 없도록 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에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머거리가 되게 하여서 영적인 맹인의 상태로 위험한 상태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실 영적인 눈이 먼 상태에 이르렀고 스스로 돌이킬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개입하셔야만 했습니다. 선지자라도 사실 왕 앞에 서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두려운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 외적인 개입은요, 다윗을 그의 영적 무감각에서 떨쳐내고 그를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필요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믿음의 삶은요, 결코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성장과 건강은 어쨌든 공동체 안에서 있을 때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대한 이런 환멸을 느끼고 교회를,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가 만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어쨌든지 오랜 시간 거리를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 내가 지킬 수 있어 됩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다윗이라도 그 믿음이 아무리 숭고하였다 하더라도요, 영적으로 눈이 멀고 잠든 믿음으로 깨어날 필요가, 스스로 깨어날 수 없는 도움이 필요한 절실한 상태에 놓이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27장 17절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철은 철을 날카롭게 하며 우리는 또 필요할 때 우리를 꾸짖을 수 있는 충직한 충실한 동료를 갖는 이 중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 혼자서는 못 섭니다. 저는 우리 처음교회가 이 하나님이 허락한 줄로 믿고 서로에게 충성되고 서로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왕인 다윗은 나단의 지적에 오만하게 대응하거나 자신의 죄를 계속 은폐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궁정 안에 왕만 있지 않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서기관도 있고, 보좌관, 호위병사, 궁전의 관리 등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건요, 공개적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인 그의 태도가 결정적인, 이제 하나님 긍휼을 얻는 결정적인 태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함이 올무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간 다윗은요, 사람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 잊어버릴까봐 숨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러났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라는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순간 겸손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숨기고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는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죄가 드러난 거 수치스럽고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몰랐으면 하고 철저히 평생을 영원히 간직하고 숨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전히 사람이 두렵지 하나님이 두려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언제든지 은밀한 죄를 다시 지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느냐? 이는 마치 여러분 육신의 수술과 같습니다. 불치병의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에 걸렸을 때 그 부분을 이제 개복하고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질병인 죄를 드러내고 이를 잘라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이 힘든 것처럼 또한 큰 고통을 수반하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서 더 이상 그 원인에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회개치 않아야 하니까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고, 또 그것을 드러내어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냈습니다. 다윗의 그런 행동에 대한, 범죄에 대한 결과가 다 예언이 되어졌습니다. 낳게 된 아이는 죽게 될 것이고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아내들은 백주대낮에 이웃들에게 범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전에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그 가운데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수술이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함으로써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회개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오해가 뭐냐면 회개만 하면 다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있었던 것이 없어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회개가 죄의 지우개처럼 말입니다. 다윗에게서 보듯이 죽지는 아니하리라. 죄책에 대해서 경감되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꼭 다 없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해서 징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만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완전히 면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다면 왜 회개를 해야 합니까? 회개의 가치는요, 죄책감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확립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죄와 함께 우리의 멸망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시는데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통은 하나님과 불통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불통을 해결하고 소통으로, 형통으로 반전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백함은요, 단순한 이 방종이나 우리를 죄에 지우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12장의 징계는요, 실상의 징계라기보다도 다윗을 최대한 아끼고 죄에서 건지며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회개한 후의 기록으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용서와 회복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함을 인정합시다. 우리는 그분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매일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로운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일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평생 지속되는 태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과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지속적으로 일치시키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회개를 피하지 마십시다. 이 신성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변화의 기쁨과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회개를 품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회개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심으로 회개치 않는 이 교만한 다윗을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하나님 또 고심하며 수고로이 세심하게 다윗에게 접근하여 회개를 이끌어내셨는지를 발견합니다. 불통에서 소통으로, 원수된 것에서 교제로 회복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변하고 새롭게 하시고자 다윗을 사랑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정말 죄를 드러내고 도려내는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과 연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모르심이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극복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죄는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 소통의 삶, 형통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